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참으로 진실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대단하시군요. 만약 참으로 그리고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나 어떤 사람들의 가설을 펼쳐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작게 세미하게 어떤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참으로 그리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이 될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여러분, 지금 37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헬라의 혼합된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음식을 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며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전제하는 것은 서두입니다. 서두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육체로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죠. 이것을 지금 11절에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계속해서 육체적 부활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대조법을 기반으로 한 점층적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수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는 다시 살아나며입니다.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썩을 것이, 욕된 것이, 약한 것이, 육의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겪지 않은 이 사실을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는 겪지 않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보았고 그리고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니 자신은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몸은, 다시 살아날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연약한 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 몸은 사망이 없는 몸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몸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들이 좀 아파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일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몸은요,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우리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쓸 필요 없는 몸,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몸, 화학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몸, 백혈병이 벌려서 머리가 빠져야 할 필요가 없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앞서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덤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역시나 대단하시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생은 나중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바로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을 현대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단지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현재적 삶이다. 성찬과 말씀과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전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냥 괴롭고 힘든 시간만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에는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의 모임인 유형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 교만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앓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취업생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구조적 현실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나 노동자,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농업인, 예술인, 실직자, 은퇴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각자의 고민과 눈물과 어려움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아직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는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해왔고 그리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교제와 관계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교제, 관계, 다 똑같은 말이죠.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초급인 아이에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고급진 배드민턴 라켓도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들은 대단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못하겠어요. 네, 저희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왜 그런 말을 했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가 아니라 바깥에 체육센터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자신은 이제
좋아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공도 제대로 못 맞추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못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심지어 마주치기가 싫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엄마랑 그냥 걸어서 계단으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지지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의 착각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쟁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로 오는 겪는 그 두려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스올에 갈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도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쁨과 소망의 근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유기적인, 능력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내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생의 정의가 무엇인가? 영생은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거요?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환난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와 감사, 믿음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또는 관계가 없으면 영생과는 거리가 먼 자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관계로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는 것, 이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부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무엇을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할 때에 동침하다가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동침하다, 기노스코,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부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또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교리를 외우는 알미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 친밀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단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마치 청동으로 만든 흐릿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알문, 이 지식은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온전한 알문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믿음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그런 완전한 교제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영생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의 이 고백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구속의 목적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희망사항이나 간절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의 고통과 눈물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잠시이고 또 그리고 오래 가지 않고 언젠가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앞서서 영생의 삶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히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전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의 전조를 오늘, 영생의 전조를 지금 누리며 영생을 오늘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간절히 굳게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